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고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으로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절망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내용은 참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결단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기대를 갖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 언어를 보게 되면 축약된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전부 다 줄임말로 사용하는데 그 언어 중에서 포가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한 포, 두 포, 세 포, 일곱 포, 뭐 이러면서 포가 들어갑니다. 10포. 무슨 항구 이름 같겠지만 사실은 내용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취포, 취업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또 결포, 결혼을 포기하고, 그래서 미혼도 싫다는 겁니다. 비혼이라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포, 출산도 포기한답니다. 그뿐 아니라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심지어 생포, 생명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전반 사회적 전반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라고 말하니까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인데 30살이다 그 말입니다. 30살
고국의 멸망을 눈앞에 보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또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째, 에스겔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찾아오는 그 고난보다 우리에게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분명히 이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지 이해가 되면 견디기가 쉽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의미를 알지 못할 때 더 힘들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해결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해석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또 그 답답함을 또 견디고 버티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데, 어디에도 물어볼 사람이 없고 물어봐도 대답할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은 더 답답함을 느낍니다. 에스겔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어둡고 침울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뭐 절망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30살 된 젊은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고난의 의미, 나라가 지금 망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될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이 에스겔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에스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그 암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겔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는데 선지자 역할을, 오늘날 시대가 너무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말기, 말하자면 당시 여호야긴 왕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젊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환상이 보여지게 되는데 2절입니다.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지 5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역사를 보게 될 때 BC 593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한 때가 BC 586년이라고 볼 때 몇 년, 멸망하기 한 6, 7년 정도 전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성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신앙의 주주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직전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멸망당한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지만 멸망당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말씀으로 하늘에 권능을 입히시는 하나님. 3절입니다.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도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제사장 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이 그 위에 덮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남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굴욕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일제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굴욕적이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태로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민족의 굴욕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었으면 아직까지도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이 왕까지 잡혀간 마당에, 포로로 잡혀간 마당에 무기력해지고 굴욕적인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막한 겁니다. 왕이 아무런 맞설 싸울 능력도 없고, 왕이라고 하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타향살이 하느라고 언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이지만 상황은 너무나 암담하고 암울합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우리 민족은 이 지경, 정말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한 거예요. 좀 완화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막막함. 이 코로나 전국이 언제쯤 끝날까? 우리도 하루에 오늘도 100명 좀 넘는 인원이 감염이 됐다는데 외국은 지금 2만 명, 10,000명. 어떻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 백신이 나오면 해결이 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하고 백신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나온다고 이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생각으로 막막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아무런 어떤 소망도 없고 답답함을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전혀 뜻밖의 상황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은요,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귀에 들리진 않지만, 들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운영되고 있어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다시 위로받고 격려를 받으며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의 능력과 힘이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독 교회만큼은 가톨릭도 건드리지도 아니하고 절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도 건드리지 않는데 유독 교회만 제한을 하고 유독 교회만 타깃을 삼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뭔가 이 교회를 조금 이 완화 좀 이렇게 제한을 시켜야 정책이 제대로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또 우리는 앞으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처럼 회복이 될 것인가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걱정을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또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가 그만큼 사회에 대해서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왜 어찌해서 이럴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왜 하필이면 교회가, 그러면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교회가 지금 좀 제한이 풀려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에스겔 시대처럼 다시 완전히 파괴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교회가 또한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한탄하고 근심하게 되자 눈에 띈 사람 노아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노아에게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 결단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인생이 앞으로 펼쳐나갈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뭐 취업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또 그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능력과 소망과 비전과 그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세밀하게 들려오실 때도 있을 것이고, 굉장한 그런 환상 가운데 굉장히 신비한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든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로 채널을 맞추게 된다면 분명히 들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요,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임한 게 아닙니다. 셋째, 환상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환상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계속 1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4절입니다.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폭풍,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구름이 오면서 불이 번쩍번쩍 번개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번쩍번쩍거리면서 빛이 사방에 퍼지며 사방에 비치며 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아닙니까? 동서남북에서 온 빛이 뭐냐, 번쩍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하는데, 이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 임재의 영광의 어떤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신비의 형상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온다 그러면 태풍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면서 번쩍번쩍 구름 쾅쾅쾅 하며 번개 팡팡팡 쩌고 온 사방에서 빛이 비춰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어떤 물체 단쇠 같은 그런 어떤 것이 나타나 보이는 그런 환상들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태풍이 몰려오나 보다, 비가 내리려나 보다, 천둥 친다, 번개 친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각 나라의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또 성령이 오실 때 불의 혀같이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불을 이렇게 피면 위에 불꽃이 흔들려 거리지 않습니까? 그게 불의 혀라고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는 영광을 봤던 것처럼 오늘 폭풍 가운데, 큰 구름 가운데 빛이 임하고, 사방에서 동서남북 빛이 임하고. 동서남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신다는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속에 참 희한한 그런 모습이 하나 또 비칩니다. 5절입니다.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내 생물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수종하는 그런 어떤 내 형상의 생물, 특별한 형상이 드러나는데, 그 내 사라고 하는 숫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물을 뜻합니다. 피조 세계를 이야기해요.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째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여러분 오른쪽이라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이 왼쪽은 또 뭐예요? 소의 얼굴이고, 뒷모습은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그런 얼굴이 이 한 네 생물이 앞뒤 좌우 사방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비치면서 형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물들은 어떤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면 6절, 7절, 8절입니다. 6절, 7절, 8절,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다리는 곧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여러분, 신념이든 사상이든 내가 지지하던 당이든 아니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면 좋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누구를 지지하는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인 이상. 그러나 너무 그쪽으로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치우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과 같았다. 둥글고 원만하며 안정되게 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송아지가요, 정결한 짐승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낸 구리, 그 빛이 구리같이 빛나며라고 합니다. 그 송아지 든든하게 원만하게 균형 있게 서 있는 그런 어떤 내 생물의 어떤 부분이 구리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부정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그러면서 날개가 있는데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번 같이 움직이는데, 일사불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데 그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명령하신다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그런 뜻인데, 이 모든 생물들, 이 공중에 있는 이 생물들 누가 다스립니까? 12절입니다.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게 행하는데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영, 루아흐.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생물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여기로 가면 거기로 가고 일사불란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삐져나가지도 아니하고 이탈하지도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물을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환상들을 이렇게 설명할지라도 어떤 형상일까? 도무지 형상이 짐작이 안 갑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사람의 얼굴이 있고 또 사자의 얼굴이 있고 소의 얼굴이 있고 독수리 얼굴이 있고 날개가 넷이 달렸고 그 사람의 손이 또 이렇게 받쳐져 있고, 이게 어떤 형상일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 형상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형상을 상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환상은 아주 독특합니다. 힌트가 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하고, 말하자면 파워풀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에스겔에게 이런 하나님의 강력하고 아주 파워풀한 이 힘이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절망 아닙니까? 절망. 답답하여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인생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야야 걱정하지 마,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런 어떤 현상,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처럼 이런 정도의 절망적, 극한 절망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절망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현상을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점점 더 주저앉으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풀하고 강력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도전하라는 뜻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절망에 처해 있지만 절망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거는 상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훨씬 더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고 도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 포로민 수용소 한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한 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내가 너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택한 민족을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바퀴가 사방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인데, 이 조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집단들의 움직임으로 이 성경은 표현되고 있어요.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바벨론 제국에 새롭게 발명된 그 당시 신무기 전차부대 병거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남유다라고 하는 땅은요, 경상남도보다 조금 적은 크기의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국토를 보게 되면 경상남북도를 합친 그 정도 크기의 땅인데, 그것도 분단이 되어서 남유다라고 하면 경상남도보다 좀 적은 크기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이 거기서 살면서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당하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대평원을 바라보니까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세상이요, 얼마나 좁고 얼마나 정말 그 안에서 정말 그 아웅다웅하고 살았는지, 세계가 펼쳐진 세계에 나와 보니까 뭐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별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늘 그때마다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렇게 구원해 주고 저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저 블레셋에서 침략을 이렇게 막아주시고 저렇게 막아주시고, 얼마나 아기자기합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세상의 전차부대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화려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성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으로 와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한번 바라보니까 와,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생명도 없는 우상을 놓아두는 그 신전이요, 이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니까 솔로몬 성전은 그냥 뭐예요? 그냥 그 초가집인 거예요.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전차부대가 훈련을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수많은 군사들이, 병사들이요, 전차를 타고 막 움직이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어? 전혀 없지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어? 없는 거죠. 그 신앙이 급속도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 중에 바퀴가 많이 달린 공중의 전차부대와 불병과 불병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 대평원, 메소포타미아 대평원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일까?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가 된 모세에게 가시덤불 불꽃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 와, 그 세계를 보니까요, 그것도 기적인 기적이지만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거룩한 구름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 수없이 떨어진 그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전차 부대와 병거들을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예요. 다보탑, 뭐 여러 가지 석가탑, 이런 석가탑이 있는데 뭐 아주 과학적으로 기술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했대요. 아, 그런 줄 알았어요. 맞겠지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가 보니까 이게 뭐지? 처음에 갔을 때 다보탑은 뭐 그 가운데 한 조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세밀하다 할지라도. 야,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어떤 지역에 웬 돌이 이렇게 많아? 이 돌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어떤 이 우상 신전을 만들었지? 이 앙코르와트만 봐도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역사적인 유물들이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느낌들. 그러면서 급속도로 뭐가 무너집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공중의 전차부대와 불병거들을, 바퀴 달린 그런 어떤 부대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궁창을 지나서 그 꼭대기에 말입니다, 꼭대기에 하늘 보좌 같은 그 보좌에 사람 형상 같은 그런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래, 너가 보는 이 세상의 수많은 전차부대와 수많은 병거들, 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하나같이 움직이는 이 모든 부대들, 땅 위에서는 바람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에는 하늘의 불병거와 불병거 전차부대가 있고, 그 위에는 거룩한 건너지 못하는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말입니다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것인데, 뭘 말하는 거예요? 야, 세상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너가 기죽을만 해, 맞아. 그런데 있잖아, 겁먹지 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겁먹지 마. 그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온 성을 에워쌉니다. 도단성을 에워쌀 때 엘리사 사관이 그 아람 군대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래, 엘리사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여호와여,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종의 눈이 열렸을 때 그 세상 자기 성을 에워싸서 자기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군대보다 하늘의 불병과 불말이 훨씬 많은 걸 보며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처럼, 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든 여러분 사업이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서운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교회에서 예배가 절제되는 바람에, 제한되는 바람에 세상에 대해서 눈이 뜨여서 세상이 더 즐거운 것 같고, 나가서 보니까 그동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온 그런 생활들이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같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제한된 어떤 생활들이 사회에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어쩌면 이런 세상을 내가 왜 모르고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왜 이런 세상을 나로 하여금 못 보게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급속도로 신앙이 무너진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 마음이 뺏기셨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모든 상황이 반전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영광에 기울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교하면 더 화려해서 이것이 전부일 것처럼 보이고 내가 우물 안에 살았던 개구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 같은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우리가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이 땅의 모든 것과 더불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능력이 입혀질 걸 믿고 세상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